홍콩 그러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가 백만불 야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백만불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 하루 저녁 전기료가 100만불어치 쓸 수 있을 만큼 그 전기료를 야경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마음껏 전기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 설이 하나 있고, 또 옛날에는 진짜 부자를 백만장자 그랬잖아요. 백만장자를 큰 부자로 생각했는데, 그것처럼 이 최고의 야경이라는 뜻에서 이 말을 썼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만큼 야경이 아름답다는 것의 상징이죠. 그 야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에 참화해서 헤매고 있던 1954년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행했던 노래 홍콩 아가씨, 그죠? 이 홍콩 아가씨에도 보면은 별들이 쏘근대는 홍콩의 밤거리. 실제로 하늘에는 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흐리니까. 그런데 이 땅에 그 불빛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어두워진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이 홍콩의 야경이 그만큼 꿈꾸는 나라의 상징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됐지만 제가 거기에 몇 년 살면서 보니까 야경 하나만큼은 정말 예쁩니다.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그 야경을 보러 온다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1년 내내 야경이 아름답지만 제일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면 바로 지금 가셔야 돼요. 대림절이 시작되는 12월부터 시작해서 중국식으로 말하면 춘절, 우리나라 설명절 때까지 약 2달이거든요. 그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성탄절 야경 한 달쯤 비추다가 다시 또 교체해가지고 설과 관련한 야경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때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야경을 그 100만불씩 들여가면서 왜 그렇게 불빛을 밝혔을까요? 돈 쓰러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와서 이 화려한 곳에 와서 돈을 써라, 그러는 거예요. 특히 성탄절 전후 일주일 또는 2주일 정도는 외국계 회사들은 다 성탄절 휴가를 갑니다. 그러니 협력하는 업체가 휴가를 가니까 우리 한인 그 회사들도 또 다 휴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 아침에 모이는 그 모임은 한인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교회 교인들도 제가 처음 목회하러 가서 첫 번째 맞은 성탄절에 정말 충격적으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도 없는 거예요. 다 휴가로 외국으로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성탄절 당일 아침 예배가 이렇게 많은 성도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썰렁합니다. 썰렁해요. 그래서 그 썰렁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썰렁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많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라는 것이 교회와 접촉이 되면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영향을 받는 게 뭐냐? 도전을 받는 것이 예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많이 인사하죠. 성탄을 축하한다는 뜻의 인사말인데, 여러분 이 인사를 하면서 크리스마스의 뜻은 우리가 알고 인사했지 않았겠습니까?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하고 또 예배라는 뜻을 가진 메스 또는 마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 줄여서 엑스마스 이렇게 쓰는 분도 많은데, 이 앞에 X는 영어 알파벳의 X가 아니고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의 첫 자음이 X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한다는 말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모두 엎드린다는 뜻을 갖습니다. 즉 주님께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할 일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엎드려 절부터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예배하는 날이지 그렇게 상품을 소비하는 날, 우리의 영혼을 쾌락에 내어놓고 소비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 아침에 예배당을 찾아오셨는지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는 바로 그렇게 크리스마스 날에 첫 번째 예배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사회의 부유층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존경을 받는 종교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자기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고용이 돼서 남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한밤중에 남의 양을 돌봐야 하는 고단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신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됐습니다. 헤롯을 비롯한 왕궁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 나시는 소식에 가장 둔감했을 것 같은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소식은 그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반응을 기대하고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틀에 박힌 삶을 살고 있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나셨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들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학식도 높고 종교적 열심도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주님은 먼저 이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주님 나신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높은 사람들이 먼저 들었다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더 신빙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지만 어쩌면 이 목자들만큼 빠르게 반응을 보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헤롯 궁에서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을 받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 반응은 매우 시큰둥했던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새벽에 아기 예수의 탄생에 재빠르게 반응한 이 목자들의 모습을 잘 새겨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신앙적인 자세를 이 목자들에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세밀하게 읽어보시면 이 본문 속에는 목동들의 이름이 없어요. 몇 명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8절에 목자들이 그랬고 15절에 서로 말하되 그래서 여러 명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20절에 목자들은 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최소 2명 이상의 복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목자들이라는 것 말고는 그들의 재산 정도나 신분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도요 베들레헴 시내가 아니었고 그 시내 밖에 있는 외곽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렇게 밝힌 것으로 봐서 베들레헴 외곽에서 베들레헴 성내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1년에 수백만 명씩 성지순례를 오는 도시지만 이 베들레헴은 참 볼품이 없는 작은 도성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베들레헴은 여전히 작은 도성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한 미가 선지자가 미가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의 많은 성읍들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오실 장소를 미리 지정한 예언으로 유명한 말씀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오실 것 같은 느낌이 없는 작은 성읍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성읍의 외곽에 나가서 목자 노릇을 하는 이들이 뭘 내세울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도성에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예수님이 나셨다는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 이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목자들을 통해 성탄의 이 신앙을 배우셔서 평생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목자들의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허투루 듣지 않고 정신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에 선포된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천사들의 선언이었죠. 지금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게 본문의 장면이지요. 이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고 말씀합니다. 그 천사가 10절에서 말씀해요. 이 장면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하늘의 소식을 선포하고 땅에 있는 목자들이 여러분처럼 청중으로서 듣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선포하는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직접 듣는 목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소중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소식은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아요. 소중한 소식은 소중한 사람에게, 고급 정보는 가장 높은 사람에게 먼저 전달이 돼요. 중요한 소식일수록 그 소식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대인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왕궁의 사람들도 있었고, 기족의 그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그들에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목자들에게 먼저 전달이 돼요. 세상에서는 비록 보잘것없고 지위도 명예도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귀족들보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이 목자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서는 소중하고 높임을 받고 자기의 권세, 권력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천해 보이고 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목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법칙 때문에 우리는 비천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올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모두가 들어야 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입니다. 귀를 열어서 경청해야 합니다. 왕이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얼마나 깜짝 놀랄 소식입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런 대단하신 분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시고 구주이신 분이 구유에, 즉 마국간에 나셨다는 소식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슴으로, 신앙 고백 속에서 정말 우리의 깊은 가슴으로 받아들일 사람, 그래서 이 말을 믿고 경배하러 갈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성경 속의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이 목자들처럼
선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 목자들처럼 구주가 나신 소식을 경청하여 듣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목자들은 천사에게 성탄의 소식을 듣고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자신들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목자들은 먼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도 들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설교를 들은 겁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반응을 보이지요. 그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일어나서 그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기부터 시작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게네사렛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자기네들의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곧바로 온갖 병들린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요.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 앞으로 그 가족들, 환자들을 데리고 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들은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 빠른 반응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목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빨랐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새벽 시간은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피곤한 시간입니다. 새벽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이 더 좋은 시간입니다. 그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을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엄청난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동들은 더 소중한 소식, 아기 예수의 나신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면서 자기의 있던 자리,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기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목자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었을까요? 양을 돌보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밤새 눈을 뜨고 해내야 할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보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 즉 양을 지키는 이 임무를 잠시 내려놓고 더 중요한 일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가기부터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식을 들어 주님 앞에 달려가야 할 때가 되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소중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멈추고 주님 앞에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심령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로 오셨다는 소식을 이 목자들처럼 확인하십시오.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먼저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빠른 반응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목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다시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지요. 멈추고 왔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이분들이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당연히 지금까지 일하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이 마구간에 달려가서 확인한 것은 굉장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베들레헴의 어느 허름한 마구간이고요, 허름한 옷을 입은 젊은 부부가 출산했고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의 모습, 이런 모습은 화려하거나 감동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동했을까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구유에 뉘어 있고 초라한 강보에 쌓인 이 아기의 모습은 측은한 동정심을 유발할 만한 아주 초라한 상황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감동하기보다는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왕이야? 왕으로 오시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 왕으로 오시는 모습치고는 참 한심한 모습이지요. 우리 생각에 그래도 왕이라면 구주로 오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한 구색은 갖추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온 이 목자들은 그런 외형적인 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들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그렇게 말해요. 마국간을 찾아온 목자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경배를 돌린 후에 목자들은 다시 자기들이 살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이제 목자들은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성탄 사건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들었던 영광의 말씀과 자기들이 경험한 영광의 사건, 자기들이 경배한 예수님에 대한 목격담들에 대해서 이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목자들의 모습이 바로 성탄을 진심으로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직도 주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처럼 자기가 보고 들은 소식에 대해 전하는 것이 성탄을 목격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탄은요, 내 만족이나 기쁨, 유흥을 위해서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그 이름대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제 목자들은 자기들이 왔던 곳, 그러니까 양떼가 기다리고 있는 들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살던 장소로 되돌아가지만 다시는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마친 후에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셔서 성탄의 목격자, 성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목자들처럼 성탄절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추위를, 눈길을 무릅쓰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은 예수님 성탄하신 사실을 확인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찬송도 돌렸습니다.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 삶의 자리로 또 돌아갈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고 경험한 성도들답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나를 중요한 인물로 선택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강림하신 성탄의 목격자로 살 때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성탄의 목격자 삼으시기 위해 목자들처럼 우리 교회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